우리 현대인들의 입에 붙은 말이 있죠. 바쁘다 바빠, 힘들다 힘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또 젊은이들도 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들 힘들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일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 살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힘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힘이 넘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또 무서운 고난이 닥쳐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 자체가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이 붙인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붙이면 낙심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어떤 힘들이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보면 체력 중요하죠. 체력이 모자라면 피곤하고 또 병들 수도 있고 고생하게 되죠. 재력도 중요합니다. 재력이 모자라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달프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학력도 필요합니다. 학력이 모자라면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권력도 중요하죠. 권력이 모자라면 남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남 앞에 당당히 나설 수도 없습니다. 노력도 중요합니다. 노력이 모자라면 기회가 주어져도 놓치기 일쑤입니다. 심력, 정신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심력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다를 겁니다. 혹자는 그래도 체력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 그래도 재력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갖추면 제일 좋겠지요. 근데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것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자라도 노력할 수 있다면, 또 심력, 정신력을 갖추고 악착같이 살아가면 어느 정도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 노력, 심력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프로축구 박지성 선수 잘 아시죠? 축구 선수로서는 신체 조건이 썩 좋지 않습니다. 체격도 왜소하고 또 평발이라고 하지요. 축구 선수가 평발이라 정말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격이 왜소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과 몸싸움에 밀려서 부상도 자주 당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악바리같이. 또 심력으로 무장하고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히딩크 감독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고 2002 월드컵 4강 달성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럽으로 진출했죠. 그래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해서 두각을 나타냈고 또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지성 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휘발유 광고 모델로 나서서 뭐라 그래요? I'm your energy. 근데 그 말이 참 그 사람하고 딱 어울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노력, 심력 그게 정말 중요하네 싶죠. 하지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힘들이 고갈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체력이 고갈될 때가 있고 재력도 학력도 또 권력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심력, 정신력을
뭐 다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싶어요. 또 결코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새 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 영력, spiritual power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증거했어요.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힘, 인간의 힘이죠. 체력이나 재력 등등. 또 능력은 뭘까요? 인간의 실력이나 노력, 그런 것들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즉 영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체력, 또 재력, 학력, 권력, 노력, 심력, 그리고 영력. 그 중에서 제일은 뭘까요? 영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재미교포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세칭 명문대를 졸업한 자칭 엘리트. 그래서 야, 내가 더 넓은 땅에 가서 한번 성공해보자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정말 크게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얻었고 또 체력이 좋아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그 넓은 땅에서 골프 치기 좋으니까 신나게 해서 상당한 수준급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모든 힘의 소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60대 초반에 간암에 걸려서 병석에 덜컥 눕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갖췄던 모든 힘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학력, 재력, 권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너무 붙이니까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력, 마음이 자꾸 약해져만 갔어요. 낙심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문안을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건네는데 꼭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뭐 덕담이니까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힘내라고? 내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겠냐? 그렇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힘을 어디서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덕담이기는 하지만 별로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마침 부인이 설득을 했는데 먹혔어요.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신방 받읍시다. 필요 없다고 버티다가 뭐 딸은 할 것도 없고 그러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또 힘내세요 하고 가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고 힘을 얻으세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니까 그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일리가 있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그 힘 받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활짝 열렸고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새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력을 얻는 비결을 터득했던 거지요. 그러자 점차 건강도 회복되었고 의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공감하게 되잖아요. 맞아. 영력이 최고구나. 영력이 핵심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힘들 갖추면 좋겠지요. 나쁠 거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영력을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뭐 이런저런 거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영력을 사모하고 우리가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력을 충만히 받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죠.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그 표제를 보면 그 시를 쓴 배경이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윗이 있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구약 시대에는 시가 다 사실은 노랫말이었어요. 노랫가락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방 족속과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또 그를 핍박하는 자들의 공격도 있었어요.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느끼면서 정적으로 여기고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녔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힘을 주셔서 너끈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18편을 쓰면서 제일 먼저 1절에 천명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적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고 결국 그가 그 힘으로 당당히 승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여러 이야기들 하는데 특별히 2절 보면 비유들을 동원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들 앞에 1인칭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야. 나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팔레스타인의 특수한 지형과 관련성이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또 군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유리방황하고 피신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겠구나, 고초를 겪겠구나, 전쟁의 위기도 많이 있었겠구나. 근데 그 가운데 나의 라는 신앙적 체험적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씩 8가지 표현인데 간단간단 살펴보죠. 나의 반석,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높은 절벽으로 안전한 피난처지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을 때 이런 반석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의 요새, 가파르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 망대지요. 그래서 거기서 대적이 공격해 올 때 동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공격을 피하거나 아니면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또 나를 건지시냐, 구원자라는 거죠. 위기 일발의 순간, 아슬아슬했던 순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져주고 또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도 엘로힘이죠. 뭐예요? 전능자, 창조주라고 하는 뜻이죠.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 반석보다 큼직한 것으로 돌산 같은 큰 봉우리지요.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방패, 방패는 뭐예요? 원수의 화살을 막아주는 거죠. 그것처럼 원수들이 공격할 때 그를 안전하게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은 힘 혹은 권세를 상징하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 험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축조된 성이죠.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입니다라고 확신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력, 권력 그 어느 것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29절을 보면 다윗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군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들을 향해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담이 막 있어. 앞에 장애물이죠. 그걸 막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다윗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마치 허들 선수 같아요. 여러분 허들 경기 아시잖아요. 그냥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장애물들이 막 수도 없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렇게 뛰어넘으려면 어때야 돼요? 힘이 넘쳐야지요. 힘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허들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죠. 마치 허들 선수처럼 다윗은 그 숱한 고난을 넘고 넘을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힘 주셔서 승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 이런 고백을 진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그동안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그런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접속, 관계 맺기가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인 말로 접속입니다. 혹은 연결, 영어로 말하면 커넥션. 하나님과 딱 커넥션이 돼야 돼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안에 고급 냉장고를 들여놨어요.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샀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플러그를 전원에 꽂질 않았걸랑. 연결하지 않으면, 접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 냉장고라고 할지라도 전력이 들어오지 않고 결코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속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역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접속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은 상극관계, 원수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접속되고 싶어도 접속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죄 없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고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풍성한 영역을 얻으려면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6절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 무덤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사망의 무서운 줄이 자기를 꽁꽁 묶어서 빠뜨리고 죽게 할 찰나,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앞으로 남은 생에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 그 힘으로 너끈 이길 수 있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 나는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어. 그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계속 영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지키니까 악에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겠지요. 그게 2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여기서 의는 믿음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사는 실제적 의예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소통했고,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힘, 영력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겠지요. 다윗의 생애 주요 장면들을 떠올리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골리앗과의 대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형들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져서 입대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면회하고 와라 시켰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딱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사람 나하고 결투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면 되잖아. 뭘 접전할 필요가 있겠냐? 합리적이죠. 근데 문제는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장이 2m 80, 어마어마하죠. 또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무게가 57kg이나 나가. 세상에. 또 다리에는 놋으로 된 각반을 찼어. 어깨에는 놋 단창을 착용했는데 창날의 무게가 7kg.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방패를 들고 막고 있는 호위병까지 있어.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감히 대결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순간 다윗이 그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고 분개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한 명도 없다고? 그럼 내가 나서겠다. 내가 상대해 주지. 세상에 형들이 야, 이 녀석아, 너 여기 와서 왜 허튼 소리해? 시끄러우니까 사울왕이 뭐야? 하고 불렀어요. 왕 앞에 당당히 말합니다. 야, 너 꼬만데 네가 할 수 있겠니? 아, 할 수 있어요. 보내주기만 해요. 가여워서 못 믿어워서 갑옷을 줬어요. 왕의 갑옷을. 근데 맞아야지, 사이즈가. 다 벗어던지고 아이 됐어요 하고 맨몸으로 물매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서지요.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영력으로 넘치고 넘쳤거든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얘기? 너 군사력으로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너의 체력으로 완력으로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좋아.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물매로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슉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딱 맞죠. 꽈당 넘어졌습니다. 쫓아가서 아주 간단히 해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힘이 뭐가 있어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때 영력이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멋진 승리가 나와요.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사울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 일행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잠들고 그 부하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데 그들도 잠에 골아떨어졌어. 근데 사울 일행이 그것을 멀찌감치 본 거예요. 저건 뭐야? 사울왕 아니야? 그리고 부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다 자네? 뭐 하는 거야?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난리를 칩니다. 장군, 명령만 내리시오. 우리가 가서 사울왕의 목을 베면 상황 끝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 끝이죠. 간단하게 승리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거든요, 사울은. 그래서 부하들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처리할 거다. 우리는 선을 지키자. 대신에 너희들이 살금살금 가서 사울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라. 증거물로. 우리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래서 가져왔어요. 나중에 이제 날이 밝았겠죠. 멀찍감치서 사울왕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왕이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부하들아, 너희들 왕을 어떻게 모시는 거냐 봐라. 깜짝 놀랐겠죠. 다윗이 외칩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을 대적합니까? 당신의 정적입니까? 이걸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울왕이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죠. 물론 나중에 변심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 되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히려 죽이지 않은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긴 멋진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역이 없었다면 그럴 수 없지요. 째째하게 손댔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때 새 힘, 영역을 받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때때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됐겠지만 영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는 가운데 영역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27장 보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기던 상황에 역시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쫓기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물리치고 용기 있게 또 대처할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경 넘자. 블레셋까지 따라오겠냐, 사울 일행이. 당연히 안 따라오겠죠. 묘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경을 넘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까지 얻어서 거주할 수는 있었지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아기스 왕의 휘하에 복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탈이 났어요.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르더니 명령합니다. 전쟁할 건데 참전하지, 부하들 데리고. 무슨 전쟁입니까? 무슨 전쟁은 이스라엘 치러 가는 거지. 세상에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치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나중에 무슨 꼴이 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말로 빼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엉거주춤 부하들을 데리고 참전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충동시켰어요. 그들이 반발합니다. 왕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과거에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 적장 출신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검증해봤어. 믿을만 해.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접전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과 한통 쏘게 돼가지고 우리를 협공하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너무나 반발하니까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다윗 미안해. 가, 돌아가. 부하들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 그게 며칠 어간이었어요. 근데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했어요. 그래서 물건 다 뺏어가고 또 불 지르고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부하들이 멘붕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돌을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정신이 확 난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아말렉을 치러 갔고 결국 승리했죠. 여인들 자녀들 다 데리고 오고 안전하게 또 잃어버렸던 물건들 다 되찾아오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사울왕과 왕자들이 전사해요. 가정에서 그 전쟁에 참전을 했었더라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그를 지지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대단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과 소통을 함으로 새 힘을 얻고
다윗이 승리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넘어서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4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랬어요. 소년, 장정 한창 때잖아요. 그래도 넘어진다, 쓰러진다, 실패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죠. 또 문법적으로 보면 앙망한다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히브리어 문법에서 뭐냐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켜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인데 그것을 영어 성경은 renew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계속 새로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필.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얻어도 자꾸 이것을 어때요?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받아요. 또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계속. 그래서 무한리필이죠. 무한리필.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활력 있게 승리할 것이다. 다른 박질에도 또 피곤치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이 기사를 봤을 것입니다. 부음 기사인데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하다가 94세를 일기로 소천한 한원주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던 분입니다. 이렇게 매체에 나오면 꼬박꼬박 메모를 하면서 야,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부럽고 정말 본받고 싶은 신앙의 어른입니다. 그분은 1949년 경성 여자의전 고려대 의대 전신이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마친 분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재원이었겠습니까? 귀국 후에 병원을 세우고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발병해서 병원으로 소천하신 겁니다. 그때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인생이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인간적인 힘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문득 부친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 의사였고 또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가 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지만 그리고 가난하고 소박한 가운데 사셨지만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거다. 그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병원을 접고 선교 의료 의원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운영하며 봉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서 80세가 훌쩍 넘었을 때 10여 년 전 내가 이제 물려줘야지. 그러나 내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하다가 한 요양병원에 타진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의사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어르신이 되겠어요? 고령이신데 싶었지만 보니까 뭐 충분하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내과 과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최근까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즐겁게 여생을 사시다가 바로 얼마 전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최근까지 얼마나 활기차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사진만 봐도 야,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겠지요. 게다가 임종 직전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3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멋진 피날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주는 영역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삶이 가능했고 마지막 멋진 임종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지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얻었기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럽다.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꼭 필요해요. 여러 가지 힘이 다 필요해요. 체력도, 학력도, 권력도, 노력도, 심력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역입니다. 다윗이 그 영역 때문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항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계속해서 새 힘을 얻어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살다가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 인생을 승리케 하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인생 살다 평안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천국 가는 인생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앙망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사방팔방 고난과 역경 풍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날마다 승리하다가 당당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